있습니까? 불고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시민이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야학난생 야학 태생 야학 습생 야학 화생 야학 유생 야학 무색 야학 유상 야학 무상 야학 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 하라. 뭐 항복기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 수보리 존자가 운하주며 운항복기시민이 있고 이렇게 순서를 어떤 것이 먼저 머무르며 첫 번째 물었고 이제 두 번째가 항복기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무엇부터 하시느냐 하면 금강경 제3번에 항복기심을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항복기심.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치고 난 뒤에 닦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닦아서 깨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면은 금강경 3번의 항복기심은 먼저 깨치고 난 뒤에 내가 부처인 것을 깨치고 난 뒤에 그 뒤에 닦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감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우리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어떤 것이 선생님의 뜻일까를 잘 생각한 결과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뭘 깨치느냐? 이제 깨치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일체 중생들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양난생, 알로 까는 그런 동물. 이제 중생입니다. 알로 까는 중. 뭐 예를 들면 새, 뭐 닭, 뭐 이런 종류입니다. 또는 뱀도 알로 까는 뭐 동물이 중생이 되고 약태생, 태어나는 것은 뭐 사람을 비롯해서 뭐 개, 뭐 소, 말 이런 가축들 다 태어났습니다. 약습생, 물고기들. 그다음에 약화생, 화생은 뭐 태루도 낳지 않고 알로도 까지 않고 이게 뭐 우리 전에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뭐 이렇게 저절로 화해서 되는 게 있대요. 사람이 천당에 태어날 때는 천당이라는 곳이 아마 있나 봐요. 거기는 태로 낳지 않고 화로 된 모양입니다. 화생. 또 중생 중에는 색깔이 있는 중생, 그 유색입니다. 색깔이 없는 중생. 약유상, 약무상. 이제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뭐 물론 뭐 아메바 같은 것은 중생이지만 생각이 없겠죠. 또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이런 중생들. 이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삼라만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포함한 이런 삼라만상의 현실,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삼라만상을 빼고 거기에 사는 중생들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생들만 얘기했지만 그 중생들이라고 한 그 속에는 그 안에 있는 사건, 사고, 또 주위 환경, 이거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무여열반, 부처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영입,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입,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해서 이멸도지, 제도하게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중생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 세계로 들여보내 그 속에서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항복기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얘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해석이. 근데 이제 우선 해석은 이해가 되면서도 자, 이런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난생.
뭐 닭소개, 뭐 수억 조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제도해서 부처님 세계 불자로 만들겠느냐? 그리고 극락세계로 보내겠느냐? 우선 여기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고,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다 지도해야 되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시는 스님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굴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부처님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인 하버드 출신의 현각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화계사에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200만 부나 나갔대네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인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정말 금강경을 어떻게 요 3분을 어떻게 해석하나고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악의 영인 무여 열반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방생을 하는 거래요. 수많은 중생을 방생을 하는 것이다. 방생을 하겠다고 해라. 수많은 중생 방생하면은 뭐가 될까요? 복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하버드 출신 하면 우리나라 사람 껌뻑 죽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타 등등 다른 분들의 해설서는 다 대동소요. 여기서부터는 막힙니다. 저는 요것을 그 전에 이런 말로서 우리 저 선생님의 해석을 대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난생 알로 까는 것은 배은망덕하는 그런 마음이 알로 까는 보를 받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태로 낳는 보를 받고 피오고 숨는 마음이 물고기 보를 받으니까 즉 난생 태생 습생 화상은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마음 씀씀이다. 배반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이것을 부처님 세계로 중생이라면 지도해서 부처님 세계로 들여보낸다가 말이 됐지만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듯도 하면서 자꾸 바쳐라가 뭔지 계속해서 질문도 끝도 없이 들어오세요. 설명을 해줘도 뭐 설명을 들을 땐 그렇다다가 또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괜찮은데도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질문이 들어올까? 저는 요 좀 더 근본적인 다른 좀 해석의 말씀을 오늘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치는 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제가 아는 만큼입니다. 물론. 그래야만이 요 구절이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요 구절을 검토해 보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요것을 검토하기 전에 제가 즐겨 쓰던 화엄경 사국에 이제 화엄경 사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경 사국에도 하나만 있질 않아요. 우리는 금강경 사국에 하면 범소유상, 개시어망 요것만 기억하지만 금강경 사국에는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사국에라고 그러고요. 약이 새껴 낳거나 이음성구화도 사국에라고 그러고 일체유의법이 염호환포용도 사국에라고 그럽니다. 이 화엄경 사국에도 즉 화엄경의 대의를 나타내는 간단한 글귀가 사국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럿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사국에가 심여 공화사 능화제세간
요 사구개가 있고요. 또 하나 사구개가 있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네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요. 또 그려내는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고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창조주는 내 마음으로 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능화, 능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려내요. 이 세상에서 그려낸 건 다른 사람이 그려낸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려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 아니에요. 색은 물질 세계고 수상행식은 정신 세계입니다. 정신 세계, 물질 세계가 다 이 마음으로부터 그려낸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은 전지전능하다라는 조물주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법이 부족, 그려내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마음이 그려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이 또 화엄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엄경을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의 비밀을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최고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요공화사, 이 마음은 여기하고 똑같이 시작이 되네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달인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자예요. 조종종 오음. 오음은 뭐냐면 오온이나 똑같습니다. 색수상행식,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여심부력이 마음. 부력이가 이 불자가 아닙니다. 요 불자입니다. 부처 불자입니다. 마음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부처도 그려내고, 마음이 최고예요. 또 부처를 그려내듯이 중생도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다 그려내지만 부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불급 중생, 마음, 부처, 중생, 이건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시삼무차별, 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둘은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보세요. 이 마음은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면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알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면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자, 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알면 부처가 돼요. 요거는 확실히 자기가 아는 겁니다. 즉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면 중생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은 사실 같아요. 헷가닥한 게 중생이고
헷가닥하지 않은 게 부처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전지전능한다라고 하면 뭐 하겠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니까 뭐 계획을 세우려고 하겠다고 합니다. 뭐 하겠다고 하다가 뭐 안 되면 왜 안 되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특징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돼요. 뭘 하겠다고 그러고 또 왜 안 되냐고 그러고 또 뭐 조금 되면 이만하면 됐다고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다 부처인 줄 알면 다 부족했으니까 조그만 성과에 뭐 희낙낙하고 그냥 들뜨고 만족하고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이건 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탐진치를 내고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요건 뭐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 선생님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불교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나도 뭐 불교학자들도 질문을 잘 못하는 걸 보면 그런 대로 통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우리 백 선생님 표현하면 투명한 수정과 마찬가지래요. 수정. 수정인데 중생은 이 수정 플러스 탐진치예요. 탐진치를 빨간 색종이로 비유를 합니다. 밝은 아죠. 붉은 색종이. 붉은 색종이를 수정에 띄우면 수정이 어떻게 보입니까?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수정이 중생이에요. 근데 이제 색종이를 싹 띄면 무색 투명한 수정체가 납니다. 거기 이제 부처라는 겁니다. 이 색종이가 바로 탐진치예요. 이 붉은 색종이는 허상입니다. 허상. 이게 나라는 게 본래 없는데 허상이에요. 허상이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꾸 끊임없이 뭘 하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각종 궁리를 냅니다. 이 궁리 플러스 불성.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궁리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중생도요. 부처가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듯이 우리 중생들도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단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인 줄 모르니까 뭐 계획을 세우고 탐진치를 내면서 자기 식대로 소원성취를 하는 거예요. 소원성취를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봐요.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소설 쓰고 그림을 그려요. 미인을 그립니다. 탁 미인을 그리면서 미인이 진짜 있는 줄 알고 그 미인한테 반해서 연애를 한다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뭘 하겠다라고 하면 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삼라만상이 펼쳐져요. 근데 자기가 쓴 소설인지 모르고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마치 자기가 그려낸 그림을 보고 이쁜 미인을 보고 연애하듯이 우리는 실제로 내가 만들어낸 삼라만상 또는 이 사람이라는 것도 다 내가 그려낸 거라네요. 부모, 형제, 처자 등등. 그리고 실제로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역시 정신이 얼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인생은 내가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을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게 뭐가 있다라고 믿게 만드냐면 이 붉은 색종이가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즉 허상, 이 궁리,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내가 꾸며낸 이런 현실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으면서 울고 붓고 시오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선 요거 보세요. 금강경 제 3분 보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하고 약비유상, 비무상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봅니다. 아, 닭이 있지, 개가 있지, 물고기가 있지, 있다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내가 그려낸 소설이 참으로 믿고 거기에 속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있는 게 없어요. 본래 실무유법. 우리 금강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본래 있지도 않은 건데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죠. 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사랑이 무슨 말이 되나? 사랑이 인생의 보람 아니야? 사랑이 있는 것 같죠? 있다라고 믿는 한은 정신이 얼빠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려놓은 미인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 적어도 부처님이 보시기엔 그렇겠죠. 우리는 안 그렇게 보지만. 아니, 근데 부처님은 어떤 삶을 바랄까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갖고 진짜 좋아하고 이러는 삶을 바랄까요? 그리고 고생 직사하도록 하는 이런 삶을 바랄까요? 야, 내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왜 그걸 실제로 있다라고 보느냐? 거기 여여부동 하는 그런 삶을 바랄까요? 여여부동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조물주의 능력이 발휘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바라시고 뭘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보는 순간 그것은 벌써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있다라고 보는 그 장본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붉은 색종이고 탐진치고 바로 궁리고 생각이고 이렇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소설을 써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아상이기도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다시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중생의 종류에는 이게 삼라만상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비유상, 비무상 있다. 너희들 그렇게 믿지? 이렇게 딱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야, 믿는 한 너희들은 정신병자다. 요거 이제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벗어나서 항복기심 하고 싶지? 항복기심 어떻게 하느냐? 예, 뭐라고 그러셨냐면 악의 영이 무여열반해서 이멸도지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라는 거 갖고선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요거 그 참 뜻이 뭐냐 하면은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무여열반. 여기 이제 한마디로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진짜 있어요. 있는 세계. 허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의 세계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이고 그 전에 약난생, 약태생 쭉 나오죠. 요거 있다라고 보는 것은 내 궁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있다라고 보는 순간 나는 정신이 헷가닥해서 정신병자가 돼 있다. 뭐에 들씌워져 있다. 빙의되어 있다. 이런 뜻이 포함돼요. 빙의되어 있으면서 그렇지만 능력은 있어요. 전지적.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또 소은성취를 허네요. 이러면서 고통을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보시기에 네가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라면은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대로 행복이요, 자유요, 열반일 텐데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모든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약난생, 약태생을 인정하는 한은 불행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탐진치, 궁리, 생각 이런 것들 허상입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를 빙의를 시켜서 뭐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셔야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정반대 가르침을 우리는 불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불자적인 삶을 못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다 빼놓고 스님들 까서 죄송합니다만은 착한 일 해라. 참선을 해라. 아니 요 얘기를 빼놓고 참선하라고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참선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니까 착각에서 벗어나는 마음으로 참선을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다 빼놓고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빼고 뭐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고 착한 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실 때 우리 백 선생님은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원해. 그 법문 들으니까 시원해. 제가 어제 울산에 가서 드렸던 말씀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다 이런 것을 딱 심어주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시원해져. 희망이 있어. 우리는 언제든지 본래 부처니까.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니까. 단지 뭘 헷가닥해서 그러니까. 요거만 벗어나면 언제든. 근데 그 벗어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지. 그리고 착각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착한 일하고 참선하고 이파산하고 이래서 꿈에서 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거부터 강조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이게 밭이라는 것도 요걸 알고 착각이면서 알고 바쳐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착각이냐? 있다라고 보는 한은 이제 이게 착각 속에서 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딱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있다라고 보면서 자기 그 주인공 영화를 자기가 쓰는 이제 극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서 실제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고 이게 현실이다. 내가 만들어낸 극본이 아니라 참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이 되면서 실제로 헷가닥 해가면서 거기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극본이요 소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그게 이제 바로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인데 이 올라오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비진실이에요. 비진실. 이 비진실을 진실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비진실로 진실로 바꾸라고 하면은 뭐 이론으로는 그럴 텐데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비진실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 당면 과제로 신앙심하고 직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뜻은 우리 속에 있는 비진실적인 허상의 요소를 진실로 바꿔서 꿈과 같은 꿈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꿈에서 깨어나라. 허상에서 벗어나고 참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말로는 그렇지만 난 행동은 못하겠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네 생각이 참이요 허상인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은 진실을 연습하라는 뜻이 됩니다.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 봐라. 비진실의 허상의 삶에서 즉 착각의 삶에서 벗어나면서 참된 삶을 살아라.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쉽게 실천 가능하도록 표현하신 것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바친다면은 조금 바치는 것이 그전보다 실감이 나실 거로 지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허상의 세계, 착각의 세계, 꿈속에서 세계에서 살면서 또 우리 이것이 진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서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는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은 정말 대자유, 자재의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마 보시고 이 밝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구절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를 의미합니다. 탐진치 플러스 불성. 탐진치 플러스 불성. 이것이 중생이에요. 탐진치만 있질 않습니다. 불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붉은 색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붉은 색종이 플러스 수정. 이것이 중생입니다. 여기서 수정을 띄어내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다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칩니다. 자꾸 바치시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없어졌다라는 것은 허황된 연습을 하다가, 진실되지 못한 연습을 하다가 진실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꿈속에서 살다가 꿈을 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특히 남을 되게 미워하다가, 자꾸 미워하다가, 아, 이게 내가 꿈이었구나. 과거에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나는 하나의 로봇이지, 실제로 그 미워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치게 됩니다. 내가 뭘 미워하면은 저런 놈 죽여버려야 돼. 정말 미운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나쁘다고 생각을. 나쁜 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한다라고 보는 한은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은, 아, 과거에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미워하는 것이지 꼭 미워할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미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진심을 해방시키잖아요. 아, 미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미움에서만 벗어나지도 않아요. 아, 미운 생각이 없어지니까 탐낼 것도 없게 되네. 그러면서 하나가 해탈이 되니까 쭉 연달아 해탈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아, 내가 뭐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미워할 것이 있는 줄 알고 미워하고, 또 탐낼 것이 있는 줄 알고 탐냈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 취연돼서 확 깨지고 나오고 보니까 뭐 수행할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바로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요 정도까지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왜 바쳐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굉장히 이게 참이 아님, 진실되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말하자면. 허상의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깜깜해집니다, 자꾸. 근데 이것을 소멸해야 돼요. 어떻게 소멸해야 되느냐. 착한 일 한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딴 거 한다고 마음 밖에서 못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착각인 줄 알고 진실된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진실된 쪽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 바치는 것. 이거 이상 진실이 없습니다. 밝음을 향하는 것 이상으로 어둠을 깨트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밝음 하나에 다 사라지듯이 밝음을 향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자꾸 향해라. 근데 안 향해지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니까 조금 나아지다가, 우리 선생님이 가끔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다가 길이 확 넓어져요. 그때가 확 알아지는 겁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뭐 다 꿈속에서 살아서 실제는 뭐가 있는 줄 알고 바치려고 그랬는데, 뭐 꿈 깨고 보니까 뭐 다 꿈속의 일이지, 바치는 것 자체도 꿈속의 일이지, 바칠 것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이런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예, 요게 좀 다음 주는 못 되겠습니다만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땐 유인물도 나눠드리면서 좀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김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